자, 이번 주부터 같이 새롭게 공부할 주제는요, 마귀의 9가지 기만 전술입니다. 마귀의 9가지 기만 전술. 본문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6절로 잡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짧은 말씀이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여러분들 마귀 들린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귀에 점유당한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될 것은 마귀에 들리고 마귀에 점유당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영적 할례를 받은 우리의 혼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육신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얼마든지 육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고 설교하기에 앞서서 또는 강의하기에 앞서서 주님께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때와 조건이 주어진다면 언제 어디서든 흉악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예.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무장 상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그러한 점을 갖다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영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주 순진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점유되고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것은요,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영화같이 극단적이고 대단하고 거창한 사건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성도의 타락이 바로 그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들로 타락하거나 또 주님께 차츰 냉담해지다가 결국 죄의 유혹과 또는 죄의 중독성에 굴복하게 되고 그런 것이 점점 진행되고 심해지면서 성경 읽기, 교회 출석, 복음 전파 등이 나태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보호받고 방비를 갖추는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명령들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취약한 상태가 되면요, 점차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변하게 됩니다. 마음도 변질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사악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이 죄악된 육신적 자아로 가득 채워지다가 결국 본격적으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실제적으로 마귀가 그 사람의 육신과 생각을 소유하고 지배하고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르크만 목사님도 이 마귀에게 점유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르크만 목사님이 본문 말씀으로 삼은 부분이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주님의 제자 이 베드로였지만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베드로를 점유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 사탄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고 또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바로 마귀에게 점유당하는 그 상태, 바로 이전 단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방은 그런 것입니다.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이전 단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막이 들리는 바로 이 이전 단계가 막이 들리는 그 자체보다 더욱 은밀하고 교묘하고 감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더욱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마귀의 속임수고 바로 마귀의 기만입니다, 여러분. 예. 막이 들리기 바로 이전 단계가 마귀의 속임수와 속고 마귀에게 기만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타락해서 온 인류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야기한 것. 그것이 이브가 막이 들려서 그래 됐습니까? 마귀에게 점유돼서 그래 됐습니까? 아니죠. 그녀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 자체가 온 인류를 저주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브는요, 자신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게 되리라는 얘기를 남편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습니다. 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녀는 마귀가 쳐놓은 그 덫에 빠지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브가 뱀에게 속았기 때문인데요. 그처럼 그녀는 대책 없이 순진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만일 그녀가 마귀의 존재를 알고 마귀의 속임수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다면 그녀는 아마 더욱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못했고 너무 순진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할 공부는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잃거나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또 속아서 한 일들, 그런 결과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분명 마귀에게 속은 결과, 망상과 착각으로 주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주님께 드릴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주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고 있었던 것이에요. 무섭죠? 예,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이 마귀에게 속으면 주님의 뜻과 정반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아닌 인간적인 일들을 생각하도록 베드로의 사고 방식을 지배해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죄들, 그것들 모든 것의 원인은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낭패에 빠지도록 조장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해도 도무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언제라도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것일까요? 왜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자, 그런 상황들에서 만일 우리가 그 모든 실제적인 마귀와 또 마귀의 공격들을 인식하고 더욱더 영적 무장을 강화시킨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음과 불만은 점차 사라져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은 더욱더 크고 온전하고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를 보지 못하고 계속 마귀에게 속는다면 마귀가 세워놓은 세상 체계와 계략들과 장치들과 덫들에 걸려서 더욱더 많은 문제, 더욱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점유되기 바로 이전 단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신경도 쓰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는 마귀의 속임수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무장과 영적 분별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복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9가지 기만 전술, 첫 번째, 마귀는 보기 좋고 매력적인 것들로 기만합니다. 마귀는 보기 좋고 매력적인 것들로 기만합니다. 마귀는 이 생의 좋고 매력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무대 뒤에 숨어있는 마귀의 역사와 능력과 장치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이 쉽게 늘어놓는 불만들 가운데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째서 하나님은 내가 인생에서 좀 재미를 찾으려는 것도 허락해 주시지 않지? 어째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야?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지?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 문제 같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교회 예배나 모임 또는 구령활동 등등에 왜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 등등등 이런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런 푸념도 늘어놓을 수 있을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이뤄야 할 세상적 성취들도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도 있는데 내가가 좀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왜 목사님은 그것을 죄라고 책망하시지? 보지 말고 하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왜 그렇게 많은 거야? 어째서 옷차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음악도 가려 들으려 하냐 말이야. 예. 하지만 이런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전혀 생각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 뒤에 마귀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얼마든지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는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적어도 10배, 100배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브에게 썼던 이 전술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맞죠? 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매력적이고 좋게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방식입니다. 마귀는요, 심지어 죄를 순수하고 전혀 해롭지 않게 보이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책망하는 설교자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비난하는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죄를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시키고 보기 좋게 만드는 마귀, 그리고 죄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그죠? 예. 만일 죄를 책망하는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로 불평을 늘어놓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도 할 일이 있다고요. 목사님, 저에게 교회 출석을 강요하시는 건가요? 취하지만 않으면 약간의 알코올이 든 약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맥주도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음료수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맥주를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저희 친척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자주 앓는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제 들먹거리면서 나한테는 이 맥주가 그 포도주 역할을 한다면서 예. 홀짝홀짝 내 앞에서 마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람이 저희 친척 어른인데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까? 좀 편하게 입으면 안 되나요? 뭐 벗고 오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바이블 빌리버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니, 자기 의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 같다느니, 목이 굳은 자들이라느니, 사랑이 없는 자들이라니 가장 불평과 비난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회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행동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면 숨겨왔던 원래의 면모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목사나 형제 자매들이 자기 주변에 없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본 면목을,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의 이미지들, 세상의 음악들을 듣기 시작하게 되고 은밀한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유를 느끼고 자신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무지 그들은 마귀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존재하는 줄도 믿지 않고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에게 속아서 직접 지시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브가 그랬습니다. 이브는 바로 자기 앞에서 슉슉 소리를 내는 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속아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 일을 하면서도 놀랍게도
그 일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세상과 벗삼아서 살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불만을 늘어놓기를 하나님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세상에도 내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푸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자, 힘들다고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놓기 전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출생부터 잘못된 모든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납니다.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들으셨어요? 어찌 되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인간은 고통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리로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곧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와 고통을 겪든지 아니면 주님을 섬기면서 고통을 통과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은 어차피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은요, 마귀하고 같이 어울리며 고난을 통과하든 고통받든지 아니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통과하든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인간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출생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되는 숙명과 같은 것이에요. 혹시 자신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뭔가를 중요한 사실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분명 세상에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더 어두운 것들에 스며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에 방해를 받고 여러 가지 일로 더욱 압박을 느끼다가 결국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화평을 상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면서도 마음 편하고 또 평안함을 느끼고 있었다면 그것은 고통을 통과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헛된 기쁨으로 자신의 육신을 채우면서 자신이 고통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치 마취약에 취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죄악들이 주는 그런 기쁨이나 평화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얻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욕도 시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담배나 술로 위안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온갖 세상 문화들을 통해서 위안을 받을 수도 없어요. 시원하게 수다를 떨면서 남을 흉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쾌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상실해 버린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과 축복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하늘에는 우리를 위한 보상과 영원한 유업이 쌓여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일시적이고 허무한 기쁨과 평안과 쾌락을 위해서 그 모든 영원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버리시려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든지 인간은 고난을 통과해 가는 것이에요. 어느 쪽이든지 이거 고난 아닌데? 세상에 같이 이렇게 지내면 즐겁고 재밌는데? 마취약에 취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누가 고통을 좋아합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죄를 짓든지 아니면 거룩하게 살든지 어쨌든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고 정말로 재미를 얻는 일을 하는데도 고통은 따릅니다. 여러분 꼼짝하지 말고 5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라고 말을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것을 마치고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세상 소설이나 세상 영화를 보는 일에는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도 하려 할 것입니다. 불평불만 하나 늘어놓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떤 젊은 사람이 며칠 동안 게임방에서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해외 토픽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 사람은 죽을 정도로 몸에 무리가 되고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쾌락을 뒤쫓느라 속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참다가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육신이 원하는 일을 하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든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쪽이 보장이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머리가 좋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똑똑하잖아요. 마귀하고 그렇게 마귀가 주는 재미를, 쾌락을 쫓아서 고난을 통과해 가면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받을 때 성령님도 같이 우리 안에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잖아요. 거기에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까? 고난을 겪는데, 어차피 우리는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와 함께 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양자택일인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로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고통에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이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모든 것이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의 고난이나 비판이나 어려움이 몰려들 때 여러분의 믿음은 위험한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오는 일을 즐겨하고 형제 자매와 교제를 나누는 일을 행복하게 여기십시오.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 아닙니까? 기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출석에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있다 칩시다. 그 성도가 그 시간을 전혀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설교와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성도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상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 영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견디겠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적 소유와 세상의 친구와 죄악된 것들이 아무리 그것들이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보화들을 바라보고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는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예요. 골로새서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상주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마침내 받을 상과 축복은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우리 기대 외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바라보고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육신과 죄를 미화하는 마귀의 눈속임에 속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더욱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연단될 수 있고 장래에 또 다른 고난이 닥쳐와도 성숙된 성도는 툭툭 털어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주님을 위해 성실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당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필요하니까 주셨던 것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있었네. 그렇죠?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잠언입니다. 잠언 오늘 17일이죠. 17장입니다.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련과 고난은 그것을 통과해가는 성도로 하여금 경험과 더불어 지혜를 얻게 해줍니다. 어떻게 다양한 고난을 처리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혜와 경험과 연단과 능력이 쌓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 이런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그분의 주석서에서 그리스도인은 제법 두꺼운 낯짝을 지니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5가지 문제들이 갑자기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주저앉아 울거나 미친 사람처럼 분노를 터뜨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경험과 연단과 지혜는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문제와 고난이 닥쳐와도 의연하게 툭툭 털어버리고 여전히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죄와 세상과 육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단순하고 수수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것과 비교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낙담과 절망으로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으려 할 것이에요.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세상과 죄악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지루하고 보잘것없고 단순하고 수수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서로 삶과 비교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고 또 낙심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적시고 채우고 있어야 되는 주님의 향한 감사를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이 마귀의 공격과 시험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에 잠언 23장 17절에서는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죄인들을 시기한다는 것이 뭡니까? 죄인들이 가진 것들, 죄인들이 하는 일들, 세상과 죄악이 매력적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것이에요. 비교하고. 그러니까 낙심이 오는 것이에요. 우울함이 오는 것이에요. 왜 내 삶이 이래야 되지? 왜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재밌게 잘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더 진행되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점유당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심각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그 전 단계에서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부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세어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확인해야죠. 결론적으로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미화하고 꾸며내는 죄악들과 세상들에 속지 마십시오. 인생은 영화처럼 흥미진진하기는커녕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들의 연속이고 그 구비마다 고난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겐 2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것을.
마귀와 동행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에 취해 감각을 무디게 하고 허무와 죄악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통과해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고난 속에서 연단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더욱더 위에 있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며 고난을 감내해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시 공부하는데 마귀가 보기 좋고 매력적인 것들로 속이려는 그 기만 전술에 결코 속지 마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